양계장을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계장이 매우 번창했습니다. 양계장이 번창하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하고 멀리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을 소홀히 하고 멀리 하는 것을 보고 랍비가 유대교인이었는데 랍비는 유대교의 목사님이시죠. 랍비가 이제 물었어요. 왜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을 멀리 하냐고,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냐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왜 이렇게 사랑이 식어졌냐고, 믿음이 떨어졌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랍비님, 제가 열심히 회당을 드나들고 있는데, 쉬지 않고 회당을 드나들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랍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이 양계장을 수십 번 드나들었지만은 그렇게 오래 드나든다고 해서 달기 되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양계장을 수없이 드나든다고 해서 달기 될 수 없는 것처럼 회당에 수없이 드나든다고 해서 진정한 성도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사실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람들은 성령님을 물이나 불 같은 물질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면은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무슨 뭐 선물 주고 받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왜 저 사람은 성령 줬는데 나는 안 줍니까? 하면서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기도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거는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다 항복하고 나와야지 성령님이 우리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좀 달라요. 성령님으로 이렇게 말씀할 때는 성령님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진지한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에, 그럴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멀리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누구든지 너희 안에, 그 안에,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고 계심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멀리서만 계시고 멀리서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분이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와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랬어요. 너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약할 때 능력 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잊어버릴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성령님이 오시고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만 성령님이 오셨다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 성령님도 나가버리시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예배당에 오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말은 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동고동락하며 사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같이 계시고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땐 계시다가 어떨 때는 사라지시다가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님이 항상 그 안에 계시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 마음에 늘 이제 계시는데 내가 탈선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는 안 되지 그렇게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것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 성경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이 잘못됐다든지 거짓됐다든지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 된다 그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없이는 너희 속에 성령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우리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시인하는 이런 일들은 내 실력 가지고 내 능력 밖에 이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시인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아이고 오늘은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싶고 그냥 뜨뜻한데 이게 들어놓고 싶지만은 그래도 교회 온다. 이게 내 의지로 온 것 같아도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 이 모든 것들이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칼빈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어느 부분까지 타락을 했느냐? 동물의 세계까지 타락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어서 점점 타락했는데 동물의 영역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 타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소나 말 같은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빚어졌지만은,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요즘에는 짐승들이 사람을 보고 웃는데요. 전에는 이 개보다도 못한 놈아 이렇게 하면은 이게 괜찮은 욕이었는데, 요즘에는 강아지들이 보고 왜 우리 보고 욕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못하지 않냐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동성애가 없잖아요. 변태라는 것도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참 부패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도무지 있을 수도 없는 일들, 정말 토막살인을 같이 평생 살던 사람 아무리 미워도 또 자기 자식을, 뉴스들 보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 이게 금수보다도 못하다 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돼지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하하하하 우리를 보고 욕하지 마라 그런다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고 전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배우가 연기할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산다, 이런 고백은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왜 나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나, 나는 왜 성령님을 못 봤나, 이게 잘못 알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8장 6절에 보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것은 성령님은 영이시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 아닌 것처럼, 또 우리 성자 하나님은 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새로운 번역으로 보면 영과 실제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도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만 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다 영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고 성령의 영이 있고 다 같은 영이신데, 그런데 하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라는 것은 나는 아주 하나님과만 함께하고 인간의 일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 신비주의자라는 것이 아주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비와 신비주의는 아주 다른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 자체가 이게 신비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신비예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신비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신비예요. 신비.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예요. 자, 그러면 신비주의는 뭐냐?
신비주의가 뭐냐 그러면 내 개인적인 체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는 이것이 신비주의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우리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신비주의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가 흐려졌던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체험, 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나는 하나님과 깊은 체험이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은 그러나 이 체험은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러시냐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전 세계적으로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 자기가 완전한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29명이 있답니다. 30명 가까운 이들이 있는데 한국에도 몇 명이 있어요. 자기 체험을 강조하고 자기 체험을 절대시하고 성경은 제껴놓고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어떤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잘못된 거예요. 밤에 무슨 빛을 봤어요. 빛을 봤는데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상한 바람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또 이상한 상상을 하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이런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어떤 신본주의 같지만은 이것이 지독한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신격화하는 이런 신비한 것 같은 신비주의,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세계에서의 탈선입니다. 어떤 이들이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간을 음성으로 받았다고.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안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온전한 얘기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재림하는 것은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인자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기에게만 알려줬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탈을 쓰고 잘못된 그런 탈선,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물론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고 이 체험이 아름다워요. 그렇긴 한데 성경에 근거한 체험이라야지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신비주의는 탈선이다 하는 거예요. 탈선. 우리 개인의 신앙 체험은 개인의 신앙이지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굉장한 신앙 체험을 했으니까 당신도 그런 체험을 해라. 그런 체험을 못했다고 해서 그냥 몽둥이로 막 때리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가가지고 사람을 그냥 물씬 두들겨 패가지고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마귀가 이 안에 있는데 그걸 쫓아내라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체험을 못한 사람, 내가 신앙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이런 체험을 못한 사람은 다 이게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 탈선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해 주신다. 이 귀한 성령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성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늘 확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는 행동이나 내 말이 주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있느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니체입니다. 니체. 이 니체가 우리 인간의 그 종류, 세 종류로 구별해서 말을 했는데, 그 인간의
세 종류의 인간 유형을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가 낙타 유형이다. 낙타. 여러분,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요. 나는 해야만 한다. 의무감으로 괴롭게 사막을 걸어갑니다. 이게 낙타 유형.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무감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사자 유형이에요. 사자 유형. 언제든지 반항하는 거예요. 반골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걸 따르질 않아요. 무조건 반대부터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좌우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가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유형으로 제시하는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삶이다. 어린아이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니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는 완전한 순수다.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놀이다. 놀이.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굴러가는 수레바퀴 같이 말이죠. 네.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게만 하면 한 아이, 두 아이가 모여서 뭘 합니까? 꼭 놀려고 그래요. 놀려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따라가서도 자기 또래,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그냥 있는데 자기 또래 아이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뭘 가지고 놀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그러고 엄마를 닮아가려고 그러고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 진정한 주 안에서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계신데 자꾸 욕을 해요.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무슨 욕을 할 수 있어? 그래도 욕을 해요. 그럴 때 성령님이 탄식을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1절 2절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졌느니라 그랬어요. 건졌느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가 하시는 것은 내 의지의 결정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긴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속에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다고 하는 신앙의 확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권하시고 임재하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죽일 수 있는 나를 제물 삼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